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신의 산에 갈 때 백성들이 불안해해서 아론한테 막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떤 인격적인 신으로 인식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안녕하세요, 떠든 사람입니다. 오늘은 신에게 솔직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에게 솔직히.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다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 이거 먼저 보고 오시면 세 번째 이야기니까 개념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뒤에 지나가네요. 먼저 앞에 두 번째 영상에 제가 쇼츠를 만들었었어요. 기독교 유튜브 분들을 막 언급을 했고, 그 쇼츠에 제가 태그 같은 걸 달아가지고 막 제가 언급한 분들을 막 다 소환을 했는데, 응답하신 분은 진묵TV 진규선 목사님, 그걸 보고 친히 라이브를 또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그 라이브 끝에 좀 들어가서 또 채팅으로 소통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진규선 목사님도 좀 고민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어떻게 확장성을 갖는지,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뭘지 고민하는데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뭐 반응이 없었고, 갈림이라고 다마스커스 TV하고 그 엠마오 목사님, 그러니까 다메섹님하고 엠마오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기획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홀리 컴뱃이라고, 거기에 최근에 했던 시즌에 갈림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이고 공학도신데, 그분과 댓글이 좀 길게 한 6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굉장히 존중하면서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댓글 보고 오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형이상하게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를 상정한 신앙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자신은 신앙생활 하는데 더 긍정적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훨씬 더 좀 좋은 일들을 하는데 에너지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의견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 무조건 로직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너 지옥 가니까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죠. 과학이 더 발달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제가 느낀 건 그래요. 1편에서 찍었나 2편에서 찍었나, 그러니까 얼터드 카본이라는 영화도 언급했잖아요. 사실 과학이 발전해서 진짜 실제로 뇌를 데이터화해서 업로드해서 새로운 신체, 또는 신체가 꼭 아니더라도 컴퓨터에 자기가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된다면, 나의 뇌 데이터가 컴퓨터 상이라도 존재하게 된다면, 사후세계가 아니고 지금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세계에. 그런 게 실제로 올 것 같아요. SF는 항상 미래를 그리고, 옛날에 그린 SF 영화가 현재 많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2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 꺼내고 싶은 거는 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형이상학적으로 저 위의 신, 저 밖의 신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을 이야기해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컨텐츠로 채워가 보겠습니다. 초자연주의라는 개념을 좀 갖고 오고 싶은데,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실제를 인간과 우주의 설명 원리로 삼는 학설, 즉 초이성적 혹은 초현실적 세계의 실제를 상정하고 이를 신앙이나 직관 등의 능력에 의해 혹은 신의 계시에 의해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의견이에요. 신비적인 것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 이게 두 번째 설명. 세 번째 설명은 신학적 견지에서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의 자연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항하여 계시의 초자연적 성격 과 자연적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계시의 특별한 중요성을 변호하기 위해 대두된 여러 가지 신학적 경향을 일컫는다. 초자연주의. 그러니까 신학계에서는 한 3번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합리주의가 막 만연하던 시기, 그리고 자연주의가 만연하던 시기에 성경과 신에 대한 도전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성경, 신의 계시 중요하고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고 지식의 원천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초자연주의라는 언어, 어떤 흐름, 사상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 합리주의가 생기기 전까지는, 즉 말해 과학이 막 발전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논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그 전에는 신이 있으면 있는 거고, 그냥 신을 잘 이해했어,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등장하고 자연주의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논쟁하고 신에 대해서 논의하는 틀이 어떻게 굳어져 버렸냐면, 이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신이 있냐 없냐로 프레임이 딱 씌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수사학에서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말고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던지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던 시대였어요. 왜? 합리주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고 자연주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18세기, 19세기 근대에 들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따져 물으니까 신학의 역할이 신이 있다는 거를 계속 항변하기 위한 학문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 전에는 신에 대해서 말하는 학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기본적인 신학 문제는 신이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사를 통해 틸리가 말하는 소위 우리의 존재의 기반으로 밀고 가는 일이 것이다. 이제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종교,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있냐 없냐를 계속 논쟁하기보다 신의 인식에 대해 전환해서 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걸 말할 때 이제 틸리의 입장에서 답변을 내놓으면 궁극적인 관심사,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인간도 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해. 신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다 라는 거를 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죠. 초자연주의에서 신이 있다 없다에 갇힌 논의만 계속 하다 보면은 정통적인 교리만 수호하기 바빠진다는 거예요. 왜? 정통적인 교리는 1편과 2편에서 말했듯이 계속 저 위의 신, 저 밖의 신 안에서만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 신은 있는데 그 신을 왜 너희가 몰라줘? 라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에만 급급해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초자연주의적인, 그러니까 정통적인 교리 안에서의 그 신은 다른 존재들과 나란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신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를 하나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아, 너와 관련을 맺고 있는 나, 결과와 분리되어 있는 원인, 특정한 공간과 끝없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존재로 본다면 그는 하나의 존재이지 존재 자체가 아니다. 이게 참 말이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감이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통적인 교리에서 말하는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의 신을 한정 지으면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신을 신으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대입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신의 산에 갈 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와서 백성들이 불안해해서 아론한테 막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신을,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격적인 신으로 인식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 여러분이 가진 그런 신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한 번 더 깨트려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신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신을 깨트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을 우리가 이론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종교학 대사전, 인간의 공과에 대해서 상벌을 가해서 널리 만물의 섭리를 지배한다는 인격신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천지창조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창조행위 후에는 인간 세계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중지하고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 법에 의해서만 우주를 통치하는 것으로 신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는 용어. 어쨌든 저 위의 신, 저 밖의 신으로 상정한다는 거야. 이 세계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신. 그래서 이 이신론을 비판하면은 곧 기독교의 신이 다 구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저도 동의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신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왔다면 이런 방법으로 전환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이 신을 막 비판해버리니까 이걸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깨지면은 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 무신론자 아니냐 막 이런 공격이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제 초자연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주의가 등장하는데 자연주의 안에서는 신을 우주와 똑같이 여겨요. 그래서 신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우주와 이 지구와 온 세계가 곧 신이다.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책에서도 말을 하는데 비종교인들에게는 신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어지지. 우주가 그냥 곧 신인데 굳이 우리가 신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나?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곧 신으로 생각하고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신의 용어를 계속 빌려서 쓸 수 있지만, 종교가 계속 의미 있고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들을 찾는다는 것 안에서는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자연과 과학을 순순히 기계적인 것으로만 보는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버님이 토마스 무슨 헉슬리인데, 그분이 제가 알기론 불가지론의 창시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창시자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불가지론을 본격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쓴 사람. 불가지론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헉슬리는 신은 없애도 좋다. 신은 없애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신론적 신, 그러니까 초자연주의 안에서의 신, 저 위의 신, 저 밖의 신, 형이상학적 신을 없애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 출애굽기 모세와 아론, 금송아지를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신이라고 상정한 저 위의 신, 저 밖의 신, 형이상학적 신, 이신론의 신, 초자연주의 안에서의 신, 이런 존재가 기독교의 신을 왜곡한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의 신과 무관한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신론적 신, 초자연주의 범주에서 고민한 신, 저 위의 신, 저 밖의 신, 형이상학적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그 신은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우상이 되는 거죠. 이 책에서 하려는 건 신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신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와 같은 낡아 빠진 견해 때문에 그것과 함께 기독교 자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이 책의 목적이에요. 이 책의 목적, 신에게 솔직히 라는 책의 목적은 교리와 같은 낡아 빠진 견해 때문에 신이 그것과 함께 기독교 자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서 신을 인식하고 신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